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동방술래라는 책에 보면 한 무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행 중에 레오라고 하는 짐꾼이 나옵니다. 이 레오라는 짐꾼은 여행객들 중간중간에 무료할 때마다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그들을 매우 유쾌하게 만들어서 여행을 매우 재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을 때는 조언을 해주어서 갈등을 잘 넘어가게 하여 그 여행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레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행객 중에 왠지 여행이 무료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싸움이 시작되게 되고, 결국 그 싸움이 격화되어서 여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여행은 파산이 됩니다. 그때 여행객들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레오는 짐꾼이 아니라 리더였구나. 레오가 우리의 진정한 리더였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어려운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소망을 제시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살리는 것이죠. 기원전 190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왕의 최고 통수권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꿈 때문에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런 경우에 왕이라도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왕궁에서 신하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포악한 통치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왕궁에 불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한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바로는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그에게 국무총리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그날 이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최정상에 오르는 놀라운 대반전, 역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의 역할 때문에 이 애굽은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흉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총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와 백성 사이에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바다라코하는 교수는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십 영역에서 중간 리더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중간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시라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사장님과 고객 사이에 있는 중간 리더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담임 목사 혹은 당회와 평신도 사이에서 섬겨야 되는 중간 리더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중간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중간 리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중간 리더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이런 탁월한 중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탁월했던 중간 리더 요셉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중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순종의 용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날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바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그에게 끼워줬는데 그 반지의 이름이 인장반지입니다. 옥쇠를 그날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타게 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벤츠 리무진입니다.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요셉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만났어도 한 2시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이방인 히브리 노예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그의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도 여러분 정말 안전할까요? 이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 보면은 성경도 조금 꾸며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위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바로에게 한 얘기가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5절에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옵니다. 32절에 또 나옵니다.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꿈을 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 꿈의 해몽의 결과 바로의 마음에 생긴 일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대답, 놀라운 평강이 바로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어땠습니까? 번민했다고, 폭풍이 일어가지고 이 조각배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이리저리 그렇게 내면이 복잡하고 두려웠던 그의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바로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깊은 만져주심이 바로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은 야, 너 말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요셉을 전적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이 절대 신뢰가 바로 속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한테 와가지고 아부를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높이려고 그렇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전했더니 바로 속에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가 놀라운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의 능력이 성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대상, 바로 그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낼 때도, 내가 좀 부족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 정확하다면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워낙 능력 있으시고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종종 내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나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워낙 강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쓴 친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로만손이라는 선교사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인이고 그는 키가 크고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전형적인 서양인. 그가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태국과 그 미얀마 사이에 있는 카렌족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카렌족은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당할 준비도 하였고, 만약에 여차하면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는 카렌족을 향하여 선교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카렌족의 자리를 잡고 부족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날 성경책을 이제 허리춤에 끼고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일단의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당신 갖고 있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요약하여 설명을 해줬는데 놀랍게 그 순간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을마다 번지게 됐고, 그래서 소위 집단 회심, 부족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회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족에게는 오랜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너희에게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다르게 생긴 사람이 까만 책을 들고 나타날 텐데 그 책 속에 부족의 미래가 달려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전설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물론 선교사가 순종해야 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선교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좋은 예화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의 용기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별로 공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몇 구절을 그냥 읽어줬을 뿐인데 그날로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강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잘 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 리더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중간 리더십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흉년의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만 해몽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시고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시고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각 성읍에 쌓아두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똑똑한 세무 공무원을 우선 세우시고 세금을 잘 거두시고, 그리고 그 세금의 대부분은 곡식이니까 그 곡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흉년에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단지 꿈을 해몽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7년 대기근에 대한 대책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무당이나 예언가와 요셉의 차이가 나옵니다. 무당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앞일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그 작은 가끔 생기는 한두 가지 일이 나머지 모두도 무당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막대한 이득을 무당은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렇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바로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간 리더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요셉의 주요한 관심사는 대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1대1의 비율, 7년 대풍, 7년 대흉년.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풍년에 관심 두지 않고 흉년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한 가지를 여기서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교만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풍년이 올 때 이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착각하여 무한정 낭비하고 쓰게 돼서 흉년이 올 때는 그것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다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내놓은 대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생각한 것일까요?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앞에 요셉의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지만 요셉은 자기가 언제 나갈지 미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지혜는 제한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요셉의 지혜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요셉은 흉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그가 먼저 했던 일은 분명히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여러 관료들을 만났죠. 그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독서입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을,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과거에 맡은 일, 책임 완수를 위하여 분투하는 가운데 생긴 노하우가 있습니다. 경험. 그는 200명 이상 아마도 되는 보디발의 집안의 그런 노예들, 식구들을 전부 다 날마다 먹이고 날마다 그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재정관리와 인사관리에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총동원하여 이 문제 해답을 위하여 노력을 한 것입니다. 애를 쓴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것이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한 해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이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생각, 그리고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지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경험들, 이런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애굽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1990년대 그 초반까지만 해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서울에 있는 꽤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캠퍼스가 대부분 시유지로 판명이 나서 대부분 불법 건물이 되었습니다. 밀린 세금만 8억이었고 교수와 교직원, 심지어 동문들까지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에 새로운 총장이 부임한 후에, 그리고 이분이 3번 연임을 하면서 학교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적자는 다 해결됐고 학교 부지는 3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신축 건물도 17동의 교사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 있는 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부임하신 총장님 이경수 권사님 때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학교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움직였을 때 많은 문제를 돌파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분이 취임해서 제일 먼저 만난 문제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교문이었습니다. 그 교문을 보면 아무도 이 학교 입학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그런 그 교문을 세우려면 적어도 3억 원이라는 당시에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돈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한 이후에 어떤 기독인이 3억 원을 헌금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교문을 세우되 거기에 성경 구절을 넣어야 된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아닌 일반 대학에서 교문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떠올랐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먼저 교수님들한테 보냈습니다. 동료들한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좀 학생들에게 같이 좀 읽게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교수님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2주 후에 학생들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냐.
그렇게 동의를 구했고, 그리고 동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동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협의하려고 하는 총장의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에 감동한 대부분의 문자를 받으신 분이 모든 일을 총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대학 정문에 성경 구절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숙명여대 정문에 가면은 놀랍게 일반 대학 교문에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거기 가서 보게 되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대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단 말인가?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했던 기도의 사람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진 이 탁월한 중간 리더십은 자기가 가진 자리가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그런 바른 인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넷 바네아,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애굽의 여인의 딸 여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드디어 가정이 생긴 것입니다. 순결하게 살았던 이 젊은 청년, 그동안 고이고이 자신의 순결을 잘 지켜왔던 이 청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결혼, 복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까지 허락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면서 요셉은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신혼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온 애굽을 순찰하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찰했다는 것은 애굽 방방곡곡을 살피면서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이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이렇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일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순찰의 결과 47절에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소출이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그리고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아프리카입니다. 아열대 기후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 쌀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양을 요셉은 7년 동안 저장해도 썩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순찰의 결과입니다. 저도 쌀벌레가 생겨갖고 여름에 막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정말 쌀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권사님들도 1, 2년 정도 쌀이 썩지 않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있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곡물의 양을 7년간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것은 애굽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구석구석을 순찰한 결과 각 성에 쌓아두라. 그거 바로의 궁정까지 배달하는 데 시간 걸리고 오는 동안에 쌀이 썩는다. 그러니까 각 성에 있는 창고를 연구했고 수량을 파악했고, 그리고 그 썩지 않는 저장 방법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는 7년의 대흉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애굽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리더, 이 신실한 중간 리더 요셉이
바로 자신의 자리를 누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 주셨다는 신실한 봉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런 지도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그리고 편의주의가 극대화된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요즘 한국에서 어떤 동호회 하나 회장 뽑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하나 뽑으려면 난리를 쳐야 됩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안 돼야 되는 사람이 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뽑기도 쉽지 않아요. 선거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교회 신학교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실한 목사님 모시기도 요즘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내 시간과 내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셉같이 신실한 중간 리더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셉은 버금 수레를 타고 벤츠 리무진 타고 애굽을 순찰하였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오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인들에게 7년간 목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만 주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써 그 특권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의 자리에서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조각 떼어가지고 한 덩어리씩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빵을 여기서 떼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break,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의 양손에 굵은 대못이 박혔고 그리고 발을 포개어서 또 하나 거대한 대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모두 다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신실한 중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때로는 죽어가고 서로 격하게 싸우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신실한 중간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 저를 써주신다면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신실한 중간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